나라가 올 한 해는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과연 이 한 해 잘 살 수 있을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엔 온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이 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짐승조차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온 성이 다 망했는데도 그의 가족,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은 온 성이 다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리고의 어느 날 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지더니 급기야 그 애굽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 동편까지 왔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거대한 나라 두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여리고성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막내 아들, 4번째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에겐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모리입니다. 그 아모리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장소를 헤스본이라고 부르던데, 그 헤스본 그곳의 왕을 시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옥이라고 합니다. 그 역시 거인입니다. 이들은 아주 뛰어난 전사들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겠다. 그냥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당신들의 땅을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열어달라.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다. 그렇게 정중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거절하죠. 근데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공격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 그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이 두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바산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시혼이 이 노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소문이었지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 헤스본 시온이 패배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은 여리고 사람들도 강하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족속이거든요.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한 이 두 나라의 왕이 노예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여리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노예들을 순순히 내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그 바다에 그 뻘이 마른 땅이 되는 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걸 믿으라고? 아니, 노예들이 시온과 옥과 싸워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로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사실로 믿었지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소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었고 행동했어요. 라합은 그 모든 소문들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자기의 인생을 대입시켜서 나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나의 얘기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여리고성에는 사는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는가? 첫 번째, 나의 이야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나의 부모와 형제의 목숨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믿었는데 남의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어요. 야,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 그 정말 대단한 신이네. 야,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그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혹시 올해 이 말씀을 뽑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 근데 여기에 있는 너가 바로 나구나. 여기 있는 너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그 너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지. 나는 말씀 다 믿어. 여기 있는 말씀 다 진리야. 여기 있는 말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야. 다 사실이야. 나는 다 믿어. 나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자기의 인생에 대입시켜서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모세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야기, 나의 구원.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자기의 이야기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선대했다. 선을 행하여 숨겨주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바로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왜 숨겨줬어요? 불쌍해서? 내가 안 숨겨주면 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숨겨주었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본성의 행함입니다. 본성의 행함.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죠. 그 심성이 착한 사람. 원래 착한 사람 있잖아요. 원래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숨겨두신 아주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욕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막 움켜쥐고 있기만 해요. 도대체 이거 베풀 줄을 몰라. 다 그냥 다 쥐고만 있어.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퍼주는 거 막 자기도 별로 없으면서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건 만약에 내가 나의 이 본성에서 베풀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그건 믿음의 행함이 아니에요. 본성의 행함입니다. 본성. 그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란 믿음에서 나왔을 때를 믿음의 행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 줬어요. 숨겨줬어요. 목숨을 건져줬어요. 원래 그녀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는 그런 성품이라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거를 보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믿음. 왜 정탐꾼을 왜 도와줬냐? 불쌍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믿음 때문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리고 마냥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을 멸망시켜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 이 땅을 다 멸망시키시고 너희의 것으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선행은 본성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난 머리도 좋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데다가 게다가 나는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본성이 나는 머리도 좋고요, 나는 타고난 재능도 있고요, 타고난 기술도 있고요,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본성이 아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 그러니 뭐 꿈은 분명히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니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한번 알아맞혀봐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게 죽잖아요. 그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그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른 술사들이나 다른 박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원래 어떤 사람 보세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리라.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제1의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술사와 박사들이에요. 뽑고 뽑아서 여러분 그렇게 왕이 세웠으니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똑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본성 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본성 가지고. 그는 충분히 자기의 본성으로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본성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뭐 난 괜찮아, 나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분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올 한 해가 두렵고 힘든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한 해이든 아니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다 망해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